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공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이 호흡을 쉬지 못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생명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사랑이요 세상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실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 같지만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의한 존재예요.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를 정의롭게 하시고 또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또한 또 진실하지 않은 것을 진실하게 또 비진리를 믿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의, 불법, 비진리 이런 속에서 사는 것은 근거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세상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사람을 창조하셔서 땅에 두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창조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역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이 형상 따라 지은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그때 역사도 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보았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편적으로 영적인 존재라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면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러한 이 피조세계의 영적 존재, 바로 천사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천사도 죄를 지었고 사람도 죄를 지었어요. 먼저 천사 중에 이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그래서 쫓겨나서 공중에 그렇게 자기 보좌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천사 중에 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 루시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며 죄짓고 방황해서 결국은 자기가 갈 영원한 저주 형벌을 받을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가 있는데 이 타락한 천사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는 용서의 은혜가 없고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세계, 우리에게는 에덴으로 그렇게 새 에덴으로 가는 그 길이 막힌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에게는 어떤 그가 부도한 죄라 할지라도, 누구라 어떤 죄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셔서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부활하신 그러한 우리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은 회개하여서 돌이킬 수 있는 이 회개의 기회, 육체가 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면 회개한 것을 기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창조된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는데 그것은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그렇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불순종하는, 그렇게 불순종한 악한 마귀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긍휼이 큰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은 참으로 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회개의 기회가 있고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의 복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은 회개의 기회를 받는 것이고 회개의 기회 속에서 또 부활할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죄짓게 하고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러한 죄의 근원이 되었던 죄의 원인으로 제공하였던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사람을 심판하려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입술로 값싸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지 않은 것이 죄였구나. 나는 원래 죄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날 구원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으셨구나. 그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속량하셨구나. 주님의 죽으심이 날 살리려고 그렇게 죽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더 깨닫고 이렇게 돌이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이렇게 인류 구원 그리고 인류를 재짓게 한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계속 구원을 진행하시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계속 인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를 이루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심판날이 있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러면 인류의 심판때죠. 그때 믿는 자들은 구원받아 천국으로 옮겨지지만 또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부활의 축복 누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마귀와 함께 멸한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인데 이것은 바로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고난 하에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마귀의 지배권에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바로 내가 회개한 경점이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직 그 회개를 안 했다면 분명히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나의 원래의 죄를 용서받고 믿지 않은 죄 그리고 원래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아담의 죄를 전가해서 타고난 죄 이런 것들을 다 죄를 믿기 시작할 때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매 순간이나 또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죄들을 즉시 회개하는 수시로 회개하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흰옷을 입었지요. 이 흰옷을 입었는데 맨날 흰옷인가요? 여러분이 입다 보면 흰옷도 불순물이 묻거나 이러면 다시 빨아야 희지요. 다시 세탁해야 희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용서받아서 깨끗한 심령이 되었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불순물, 세상의 세속적인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묻어지고 내가 또 그렇게 살다 보면 같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기보다는 이 사람을 쫓아 육신을 쫓아 살다 보니 그렇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실이니까 상황이니까 이러면서 이 현실주의 상황주의에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음받아야 합니다. 아멘.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천국 가는 제일 중요한 관문이 회개요. 또 천국 가면 그 길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영적 관리, 성정 관리, 회개하는 거룩한 신령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원한 날을 상속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은 이렇게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성령받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아직 안 된 분이 있다면 예수님 안 믿은 것을 회개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서 이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이처럼 중생의 체험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렇게 회개해서 깨끗한 심령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것은 죄 때문에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어떡합니까? 이렇게 애통하며 울라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즐거움으로 그렇게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는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죄를 짓지 않도록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 왜 그렇게 써요? 그처럼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다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낮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나약한 자입니다. 저는 형편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죄 지은 자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렇게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기억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낮추는 자에게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내가 왜 회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아직 안 맞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매일매일 회개하고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냥 엄마 아빠는 여기를 보세요. 애가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나약하지.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속에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노래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성결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수시로 회개하면 또 그에 따르는 이 죄를 회개하면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 지을 필요는 없지만 약하여서 연약하여서 지은 죄들은 낱낱이 속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죄의 문제를 청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무한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까도 찬송가 270장 불렀지만 변찮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거룩이라는, 성결이라는 그러한 이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인데 우리에게는 행하여야 되는 부담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에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생명이요 축복이요 상급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늘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 성결한 심령을 이루면서 그렇게 거룩한 심령 가운데, 깨끗한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깨달으면서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회개합시다. 아멘. 그리고 거룩하며 성결하기를 위해서 근심하듯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거룩을 유지합시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심령들의 죄를 기억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졌다고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은 죄 없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최상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최고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매일매일 성전 관리 잘하여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성전을 구별하여 깨끗하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거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진리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별됨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한 시대,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 체험하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여 주님 잘 만나 칭찬받는 복된 신앙 거룩한 믿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